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9장 1절부터 6절, 15에서 17절, 25절부터 10장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스롤이고 그 윗대는 베고라시고 그 윗대는 아비야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귀들 가운데서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방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사알림 지방까지 가서 두루 다녀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베냐민 지방도 다녀보았으나 거기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숲지방으로 들어섰을 때에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보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혹시 그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은 산당에서 내려와 성읍으로 들어갔다. 침실이 지붕에 준비되어 있었으므로 사무엘과 사울은 거기에서 누워서 잤다. 다음날 동틀 무렵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깨웠다. 일어나십시오. 발에다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니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바깥으로 나갔다. 성읍 끝에 이르렀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저 종을 앞에 먼저 보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한참 앞서서 가니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으니 잠깐 서 계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벌써 4월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면 5월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익히 인사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다. 네, 세월을 아끼십시다. 한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제24기 행복플러스 가정세미나가 오늘까지 접수를 하겠습니다. 1층 로비아 교회 홈페이지까지 가시면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 작년에 참여하셨던 한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좀 위기의 가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안수기도를 해드리는데 자녀가 그동안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해서 안수 기도로 축복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예배를 드리시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기쁜 소식이에요. 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귀한 생명도 주심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행복플러스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만약에 이제 가고 싶으신데 어떤 다른 사정으로 좀 어렵다,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우리 교구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일이 5월 15일이 쉬는 날이라 월요일과 화요일만 빼줄 수 있으시면 참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시리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11번째입니다. 일상에 감춰진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사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울이라고 하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전형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 사울은 사람들의 선택,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죠. 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비록 사람들이 요청해서 세워진 왕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은 왕이 아닙니다. 구하였지만 누가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어쨌든 왕이 되기 전까지 그 기간을 초대 왕으로서 감당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가만 보게 되면 좀 측은한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사울과 다윗 중에 누가 더 죄를 더 많이 지었습니까? 다윗이 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간음죄, 살인교사죄, 거짓말에, 탐욕에, 사실 객관적으로 다윗이 더 죄를 많이 지었는데, 다윗은 물론 중간에 쿠데타가 있긴 했지만 복귀를 하고, 사울은 폐위를 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 그 본문 가서 이야기를 나눠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참 이 사울은 좀 억울한 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사울은 뭐 볼 것도 없어, 넘길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바로 여기에도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눈이 열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9장 1절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사울의 아버지예요.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19장 20장에 보면 거의 멸절당할 뻔했던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 첩 사건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요. 지파들끼리. 이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다른 지파와 전쟁이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거의 몰살당할 뻔했다가 겨우 살아남아서 나중엔 다시 회복하게 된 이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나중에 사무엘을 만났을 때에 지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라고 자신의 지파를 소개를 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울 집안이 그럼 뭐 가난하고 약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 사울의 집안은 회복을 하여가지고 그의 아버지 기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력한 사람이다. 즉 부자였다는 거예요. 땅도 있고 돈도 있고 재산도 꽤 많은 이런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유력한 사람이라는 의미에는 용맹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전쟁에도 능숙한 용사 집안이에요. 나중에 이 사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거기에서 업적을 세우는 군사적인 면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신기하죠? 하나님께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름이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울이 초대 왕으로 뽑히게 된 거예요. 딱 그 요청에 맞는 이름이죠. 그리고 이제 사울의 외모를 묘사하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답니다. 이스라엘에 이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었답니다. 게다가 키까지 크네. 키가 한 185는 됐던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시오. 아니 외모에 키까지 주시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본인이 보시기에 내가 키가 한 180이 넘고 잘생겼다. 사울입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으신가요? 근데 사울이 어쨌든 미스 코리아라가 아니라 미스터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남자. 그래서 보면 야,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사울만 모를 뿐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연히 벌어지는 사건들과 만남들을 다 준비를 하십니다. 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사울은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핵심적인 일상에 감춰진 하나님의 손길 3가지를 살펴볼 텐데, 보시면서 역시 우리에도 아주 사소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일상에 감춰진 하나님의 손길 첫 번째는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건의 발단이에요. 그 아버지 기스가 좀 부자였다고 했는데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부자였다고 해도 이 암나귀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이동수단이에요. 교통수단, 소위 차 몇 대를 잃어버린 겁니다. 재산의 손실을 입은 것이죠.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사울에게 이 암나귀들을 찾아내라고, 한번 찾아보라고 보냅니다. 그러면서 종과 함께 붙여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이 암나귀들을 찾아서 이 암나귀들이 갈 만한 곳들을 다 찾아 수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간 지방, 산을 넘고 넘어서 찾아보지만 없어요. 살리사 지방을 가봤지만 또 없습니다. 사할림 지방도 가봤지만 없습니다. 이 수십 킬로를 찾았지만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무척 고생을 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런 생각이 하실 수도 있고, 또한 이렇게 수색을 했는데 하나님 왜 찾지 못하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잃어버린 거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일성이 감춰진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나귀들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사울은 움직이지 않았을 거고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왕이 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다윗도 비슷한 일을 경험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다윗을 보겠지만 다윗이 오늘날 다윗으로 알려진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습니까? 이 골리앗과의 전투였잖아요. 거기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던 노래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 골리앗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냐면 시작이 바로 아버지의 심부름이었습니다. 다윗아, 너희 형들 지금 전쟁 나가 있는데 가서 곡식과 이 떡 10덩이를 가져다 줘라. 아니, 전쟁에 군량미가 없습니까? 있죠. 밥 다 줍니다. 굶기면서 전쟁하진 않거든요. 근데 왜 아버지가 음식을 갖다 주라고 했을까? 참 이상하죠. 어찌됐든 다윗이 순종해서 그 전쟁터에 가서 형들을 만나서 이제 음식을 전달해 주는데 거기서 누구를 봐요? 골리앗을 본 거예요. 골리앗이 24시간 하루 종일 소리쳤겠습니까? 어떤 특정한 시간 나와서 막 이스라엘군을 욕하면서 여호와를 욕했던 그 순간에 하필 다윗이 거기 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화가 나면서 나가게 되면서 이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타이밍,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뭐에서 시작됐다고요? 아버지의 심부름입니다. 그냥 일상에서 늘 있을 수 있는 누군가의 부탁, 이런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에게 무슨 부탁을 받으셨습니까? 가벼운 것이라고, 작은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그 아버지의 심부름이라고 하는 일상의 작은 일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최근에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재산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래서 그 일상에서 그를 찾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신가요? 많은 손실이 있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해가 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 해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최선을 넘어서서 발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여러분 꽤 많습니다. 국가적인 이슈이기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닌데 피해를 입는 경우, 손실을 입는 경우,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고자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도 어떤 분이 그 부탁을 하신 거예요.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니 이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돼서 몸까지 아파지는 겁니다. 재산도 지금 잃은 상황인데 건강도 잃을 수 있는 이 상황, 이중 악재가 벌어진 겁니다. 이런 형편이 있는 분들이 참 곳곳에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사울이 이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으러 아무리 다녀도 여러분 결국 찾질 못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나,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 찾아주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울은 암나귀를 찾아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은 암나귀 정도 찾으라고 사울을 보낸 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찾지도 않았던 것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최근에 잃어버린 여러분의 암나귀들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묵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것, 그런데 찾지 못한 것, 그것이 말 그대로 재산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자녀의 방황일 수도 있어요. 잃어버린 어떤 명예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 내 마음을 속상케 하고 참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 몇 날 며칠을 아니 몇 달을 수고를 해도 회복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잃어버린 암나귀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참 이해할 수 없는데 뭐라고 하냐면 잃어버린 그 암나귀들 때문에 마음은 상하겠지만 너무 좌절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암나귀 그 사건, 잃어버린 사건에 매몰되지 말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몰두하고 있는 그 문제,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울에게는 그것이 바로 사무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이 나중에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무엘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20절에 당신이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습니다. 사울만 모르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알고 있어요. 이미 찾았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 온 집안에게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해결된 문제입니다. 다만 지금 당신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울의 눈에 보기에는 그 중요한 재산 암나귀들이 사라진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 싶었어요. 왜? 거기에 올인을 했거든요, 자신의 온 에너지를.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암나귀들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 예비되어 있음을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무엘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 즉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을 믿으니까 걱정할 수 있겠지만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바실레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구나. 아까 간증에도 나와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겠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겠구나,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그거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통치를 구하도록, 다스림을 구하도록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가? 자, 두 번째, 일성에 감춰진 하나님의 손길. 두 번째는 사울이 숲 지방까지 오게 된 사건입니다. 자, 사울이 종과 함께 여러 군데를 다 돌아다녀서 찾아다녔지만 어딜 가도 두루 다녀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고 찾지를 못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없었어요. 소위 수색 작전이 실패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의 무능함이라고 좀 너무 과한가요? 어쨌든 사울은 이 미션을 실패를 하게 되죠. 결국 사울이 찾지를 못한 채 실패하고 가게 된 곳이 숲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5절 보세요.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에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들보다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이 숲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고조 할아버지 이름입니다. 즉, 이 숲지방은 대대로 사무엘의 집안이 조상 대대로 살던 지역이 숲이라고 하는 지방이었던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사울이 다 실패하고 결국에는 잃은 곳이 이 숲지방인데 여기에서 포기를 합니다. 이제 그만 가자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린 것이다. 소용없다. 아버지가 더 걱정하겠다. 사울이 숲지방으로 오게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실패하여 오게 된 곳이란 뜻이죠. 자신의 모든 노력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실패로 돌아가고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여서 잃은 그 어떤 장소, 바로 그곳이 숲지방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 숲지방은 바로 그 라마라고 하는 성읍이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누구요? 사무엘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자, 6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신데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보신 것이 어떨는지 혹시 그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마침 좀 우연치고는 너무 놀라운 일이죠. 한마디로 숲지방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모든 내가 노력했던 일들의 결과로 내가 가게 된 곳, 그것이 숲지방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장소요,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곳, 이것이 숲지방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적용을 해봅시다. 지난 몇 달간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찾았는데 찾지 못하고 실패한 그것은 무엇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게 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거기가 숲지방입니다. 아무리 지원을 하고 어플라이를 해도 떨어지셨습니까? 혹은 직장에서 실패하여 옮겨서 지금 그곳에 계십니까? 바로 거기가 숲지방인 것이죠. 혹은 무엇을 시도했다가 너무 이제 힘들어서 이제는 그만두자, 포기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나 봐 라고 하는 그 곳, 바로 거기가 숲지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뭘 예비하고 계십니까? 생각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만남과 또한 새로운 문을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실패가 아니었다면 가지 않았을 바로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관문이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 또 예를 들어볼게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은 쳐서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어서 살인자라고, 심지어 동족들도 우리까지 죽이겠냐 이러면서 도망을 가서 가게 된 것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실패를 해서 가게 된 곳이 미디안 광야예요. 거기서 모세가 살게 돼요. 얼마나 외로웠든지 아들의 이름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다가 양을 치게 되었는데, 양을 치다가 서쪽으로 가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뭘 봐요? 불타는 떨기나무를 우연히 발견해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번개치고 그럼 불이 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나무가 타진 않아. 이거 뭐지 하고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바로 이곳이, 이 미디안 광야, 이 호렙산이 모세의 숲지방이었던 것이죠. 숲지방입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미국에 대도시들이 있고 중소도시가 있잖아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중소도시에 오시는 분들, 뭐 다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대도시에 갔다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품고 갔는데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실패해서 다른 도시로 이주를 하는데 다른 데서를 갈 수 없으니 중소도시로 가서 오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파산한 이후에 정리를 하고 그 작게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실패를 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실패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내 자신을 믿었구나 라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후자인 경우가 너무 귀한 분들이죠. 제가 섬기는 교회에도 대도시에서 크게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망해서 오시게 된 분들이 계셨어요.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믿음이 없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초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제가 있었던 그 캔자스시티, 중소도시였지만 바로 그것이 그분들의 숲지방, 하나님이 인도하신 숲지방이었어요. 실패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가지 않았을 그곳,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가 예비된 곳, 그것이 숲지방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단체 부대표님이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미국 어디에서 사셨습니까? 물어보셔서 제가 중부 캔자스시티에 11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제가 거기 가봤는데 뭐 별거 없던데요 거기? 제가 그 말에 마음이 확 상해버렸어요. 그냥 아니 이게 좀 대화 초반인데 이렇게 나가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MBTI F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러다가 맞습니다 목사님, 거기가 산도 없고 바다도 없고 볼 게 없습니다. 거기는 정말 광야입니다 목사님. 잘 보셨네요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 그분도 미국에 살다 오신 분이에요. 목사님 미국 어디에 계셨어요? 저 캘리포니아에 살다 왔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캘리포니아 가는데 별 별거 없던데요 거기에 라고 할 뻔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다가 참고, 볼 게 많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정말 아름다운 곳에 살다가 오셨네요. 이렇게 아름답게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캔자스시티에 실패해서 간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저긴 정말 광야와 같은 곳, 정말 볼 게 없거든요. 볼 게 없기 때문에 누굴 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고, 사람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숲지방과 같은 곳이에요. 숲지방. 저에게는 너무 귀한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기 전에 숲지방 들어보셨습니까? 거기 별거 없어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헤브론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니고 별거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거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거기 어디라고요? 사울이 실패하고 실패하여 가게 된 곳.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였습니다. 사울이 숲지방까지 오게 된 것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정확히 인도한 가운데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자리가 별거 없어 보이십니까? 비교해 봤을 때 내 삶은 뭔가 싶으십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곳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상에 감춰진 하나님의 손길 세 번째입니다. 사울과 함께한 무명의 종과 우연히 만난 물깃든 처녀들과의 만남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중에 무명의 사람들이 몇 명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사울과 함께 다녔던 한 종이었어요. 자, 숲지방에 갔을 때 사울은 포기하라고 했죠. 이제 돌아가자. 이건 잃어버린 거다. 못 찾겠다. 근데 그때에 그가 포기하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준 자가 바로 이 무명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숲지방에 그 라마에 사무엘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도 참 우연치고는 너무 놀라운 일이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사울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가면 그가 무엇을 얘기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고 다 이루어진다고 하니 그 얘기 물어보면 반드시 길을 알려줄 겁니다. 그렇게 가자고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사울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아요, 이 종이. 그래서 사울을 설득하는데 이 사울이 또 그럼 갈까 하다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예물 없이 갈 수 있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종이 자기에게 은전 한 푼이 있다는 거예요.
종이 자기의 돈을 주인에게 줘서 막 있으니까 괜찮다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이제 설득을 하는 이 종이 정말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기 의지로 온 사람 별로 없으실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한번 가자, 한번 복음 한번 들어봐 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이미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비슷한 만남이 또 있는데, 사울과 그래서 그 종이 성읍으로 올라가는 그 비탈길을 올라가는데 마침 그 물을 기르러 내려온 처녀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어봐요. 선견자께서 성읍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이 처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막 사무엘 선지자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13절이에요. 두 분께서 성읍으로 돌아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재물을 축사한 다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 주죠. 마치 그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꼭 만나셔야 됩니다. 하여튼 처음 만났는데 너무나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그분들의 말대로 갔더니 마침 우연찮게 정말 사무엘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무엘이 마침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은 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이 딱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말은 바로 그 사람이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우연과 같은 사건들과 만남들이 지금 막 이어졌는데 어느 하나라도 없었으면 사울은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장군이에요. 어떻게 보면 국방장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군대 장관. 근데 그에게 병이 있었어요. 나병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때에 이 병을 고쳐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방법을 주셨어요. 나아만만 모를 뿐이에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여종이 뭘 알고 있었냐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이 여주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죠. 엘리사가 우리 주인을 고쳐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서 병을 고침 받잖아요. 나아만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미 방법을 주셨어요. 나아만만 모를 뿐이에요. 사울에게 이미 종을 붙여주셨어요. 사울만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방황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미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우리는 눈만 열리면 돼요. 눈만.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있음을 눈만 열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종과 이 나아만의 여종의 공통점은요, 그렇게 특별히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무명, 이름도 몰라요. 사실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그런데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평범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역사는요 꼭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로만 된 게 아닙니다. 평범하고 그냥 늘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성에 감춰진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우리의 주위에 돌아보면 이미 예비하신 사람이 있고, 일성에 감춰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이 이미 와 있다는 것이죠. 자, 결국 사울이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올 거를.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하루 전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날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거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여러분, 사울도 귀중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받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어서 그 응답으로 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하룻밤을 자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이물 맞추고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의 소유이신, 너무 감동돼요.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의 탄생입니다. 비록 사적인 기름 부으심이긴 했지만 왕의 탄생이 일어났어요. 자, 사울이 기름 부음 받는 모습을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기름 부음 받는 자, 히브리어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사울이 연약한 자이긴 했지만 바로 그 모습조차도 사울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습이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누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주님은 드러나신다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숨겨진 은혜인 것이죠.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 구절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너가 어디로 가서 사무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은 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보이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언제 그렇게 하셨냐면, 자, 정리해 드릴게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암나귀들이 갑자기 사라졌은 그 사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라진 거,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사울이 그의 종과 함께 찾아 나섰어요. 가는 곳마다 다 뒤졌는데 실패하게끔 한 거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 좀 대답하기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응답 안 된 것도 귀한 응답이다. 실패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안 돼서 가게 된 곳이 숲지방,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된 겁니다. 거기 왔는데도 포기하라고 했죠. 돌아가라고 했죠. 근데 그때 그 종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종이 말했는데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 말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도 못 알아들어서 사람의 육성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가 자주 있어요. 바로 이 종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가면 그 사람이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요. 마지막으로 둘이 가던 길에 물기 있는 처녀들을 만나죠. 그들이 자세히 인도해 주세요. 지금 가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치 못 만나면 안 됩니다, 꼭 만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처녀들의 처음 만났는데 그 말들 역시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리하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짠, 내가 너를 인도할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너무나 자상하게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여기는 안 돼,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해서 어디로 몰아가는 게 뭐 같습니까? 선한 목자. 양들을 야야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야 거기 아니야, 야. 선한 목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단 한순간도 계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걸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예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섭리적 손길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나 섭리적인 만남을 통해서 일상의 사건들,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그 작은 사건들, 심부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이 열리고, 그래야 해서 활짝 눈이 열렸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은 채 기도할 때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나귀들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잃어버린 나귀들이라는 것들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을 구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거기가 숲지방이에요. 이게 별거 없는 곳이죠. 그런데 그 숲지방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만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세 번째, 무명의 종과 같은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늘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을 찾기 마련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대체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십니다. 갈릴리 어부들, 이름 없는 무명의 제자들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그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찾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평범한 사건들, 또 일들과 만남들이 우연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도 우연 없습니다. 살선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짓거는 가운데 이름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선한 목자를 주시며 우리의 삶을 재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투와 좌절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오니 선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꼭 사울과 같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서 헤매는 바로 사울이 바로 우리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주님, 그 은혜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숲지방에 가게 되어 좌절과 낭망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내가 원해서 가게 된 곳이 아닌데, 내가 원해서 있게 된 자리가 아닌데, 그런 삶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여, 그 숲지방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만남의 장소요, 또한 새로운 기회의 문으로 나아가는 문인 것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의 문제이기 전에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해결책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명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엉뚱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도 그 무명의 종과 같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또한 붙잡으며 그렇게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였던 암나귀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정말 왕관과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셨던 그 주님께서 정말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친히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이 주셨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 성경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쓰이는 곳곳마다 주께로 돌아온 영혼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묶임 있는 자들 주여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문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통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북한에도 전해지게 하시고, 그래 남과 북이 속히 통일되어지는 은혜를 주여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을 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정말 지혜로운 하다처녀가 될 수 있도록,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네.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시며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옥 다하여 나의 모든 옥 다 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며 선한 목자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늘 함께 하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이 언제나 주님만을 주목하며 우리 일상의 삶에서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신 주님 따라 나아가기로 했다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